예, 예, 오바다 1장 1절 복독하시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원어 중심 성경 강의 오바댜서 두 번째 밀하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바댜의 묵시라. 묵시는 하존이라고 했죠. 이 묵시가 이제 하존이 묵시, 계시 그리고 환상, 이상이라는 뜻으로 우리 성경에 쓰입니다. 예,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하죠. 예, 이상이 hit자연이에요. hit자연이 예, 하전과 같은 말입니다. 자음이 똑같죠. 예, 그래서 예, 하종과 이제 시자는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상, 환상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하죠. 예. 내 영, 루아흐예요. 예. 하나님의 영. 그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 영을 만민에게 모든 바사르, 콜 바사르라고 해요. 모든 바사르, 육에게, 육체에 부어준다. 육체라는 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들어온 자들을 이제 육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 영을 받지 못하고 영을 알지 못하는 자. 모든 육,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어준대요. 샤파크. 예. 부어준다는 말인데, 이게 피를 흘리다. 이런 이제 뜻도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2절.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라고요.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쏟는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이 샤파크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피는 이라고 하는데 제물은 예수죠.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밖에 없죠. 예수의 피. 그리고 제단은 뭐예요? 십자가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예, 십자가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요. 그 말은 이 말이 지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이 쏟는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을 또 부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피도 담이라고 했죠. 피도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그 일은 바로 내가 다름 아닌 내가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 자체, 요게 당신이 손해보는 희생하는 십자가인 거예요. 예, 그 말씀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한다는 말은 나바예요.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예. 예언하는 자를 나비라고 해요. 대언자,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인데 그 예언의 의미는 대언이라는 거야.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 안에 성전 만드는 새 창조라고 했잖아요. 옛 성전 허물고 새 성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고 그리고 전하면 그럼 누구나 나비가 되는 거죠. 선지자인 거예요. 예, 우리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을 거고 그리고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혼 속에서 영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거고 대언한 거고 우리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선지자신 거죠. 예. 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늙은이는 자켄이에요. 꿈을 꾼다. 할롬을 할람 꿈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롬이 꿈이에요. 예. 그리고 할람이 동사예요. 꿈꾼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예. 사닥다리 술람이라고 해요. 술람은 이제 살날 높이다 쌓아 올리다 찬양하다예요. 그러니까 높이고 쌓아 올리고 찬양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높이고 올리죠. 그리고 그걸 찬양하잖아요. 예, 이거는 길의 의미면서 술람이라는 건 길의 의미면서 십자가의 의미인 거죠. 예,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올리고 그러고 그 십자가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라고 하죠. 섰다는 말도 나차부예요. 나차부가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세운 게 뭐예요? 내치부, 기둥, 수비대. 지난 시간에 했죠? 예, 다윗이 온 에돔에 수비대를 세웠다. 그게 우리 전체,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박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기둥에. 예, 십자가로 사닥다리가 섰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자가 그 땅에서 에레츠, 땅이 나와 하늘을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 그 십자가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예. 그 사자가 십자가로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오르내리는 사자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 우리를 하늘과 이어주고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올려주는 거는 십자가 진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를 예,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자에게만 십자가가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늘과 연결되기를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그 사닥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로 오르내리는 건 십자가의 진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진 자만이 그 사닥다리를 하고 하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고 오직 죽음이란 말이에요. 오직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는 게 진리로 하늘과 연결되는 일인 거예요. 창세기 19장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늙으셨대요. 자켄이에요. 예. 늙었다. 지금 늙어가지고 아버지가 늙었기 때문에 우리 배필이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예. 아시죠? 예. 롯의 이야기죠. 예. 롯과 이제 딸들의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18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예, 늙었단 말이에요. 늙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들 못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요게 우리 성경만 보면 그렇게 읽혀요. 늙으면 아들 못 낳는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는 이게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낳으리요예요. 예. 얄라드예요. 예. 어떻게 낳으리요. 내가 칼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낳는다. 내가 어떻게 낳지?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얄라드라는 말이 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이 얄라드란 말이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칼형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창세기 5장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3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해요. 예.
셋을 낳았대요. 여기에서 얄라드는 히필형이에요. 히필형이란 거는 사역, 능동형이에요. 낳게 하심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게 하셔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의 아들을 낳은 게 되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해요? 무트, 죽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아들을 낳아요. 진리의 아들은 여기서는 아담이 낳은 건 셋이지만 그 진리의 아들은 다 똑같아요. 진리의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무트. 진리의 완성을 해 죽음이에요. 근데 가인의 후예들도 자녀를 낳잖아요. 4장 18절, 창세기 4장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이게 창세기 5장과 뭐가 달라요? 뭔가 다르죠? 낳았더라는 있는데 죽었더라가 없는 거죠. 가인의 후예는 낳기는 낳지만 칼형이에요. 그리고 얄라드, 자기가 낳는 거예요. 스스로 낳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의지와 능력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그 5장에서 아담이 낳는 것과 다른 거예요. 스스로 낳느냐? 하나님이 낳게 하셔서 낳느냐? 하나님이 낳게 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로 진리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거죠. 이게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의 차이예요. 근데 이걸 이제 구원받는 자와 유기되는 자, 의인과 악인의 계보로 보기도 하는데 이건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악인이라고 하는 그 가인의 후예들은 우리의 옛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그 아담의 후예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낳는 아들은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악인과 의인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그 낳는 아들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으세요. 그러고 뭘 주세요?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마음은 선악의 두 마음인 거고 새 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 마음과 새 마음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보느냐 두 마음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율법과 진리가 또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새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진리의 아들을 낳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자기 피를 흘리면서 부어주시면 우리는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늙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는 힘이 없어 이제 못 낳는다가 자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진리를 아는 자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선악의 판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낳는 자예요. 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율법의 아들을 낳는 거죠. 근데 무트, 죽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완성이라고 했죠. 말씀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됐다는 거고 그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내가 낳는 게 아니라 낳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낳게 하시니까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 갖게 하시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아들이 진리고 그리스도고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늙었다는 거를 지금 우리 성경만 보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얄라드, 내가 내 능력으로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한 말은 뭐예요? 부지불식간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낳지? 나는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늙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씨를 전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이 땅엔 배필이 없네? 진리를 전할 자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씨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크의 콩나무처럼 몰래 올라가서 하늘의 악한 존재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나를 잘되게 하는 황금알을 낳는 그 닭을 훔치는 것. 이게 모든 인간이 꿈꾸는 탐심이죠. 예, 진정한 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사실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꿈꾸는 자. 성도는 그 꿈이 그 안에서 실제화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라는 걸 아는 자가 자켓, 늙은이, 장로라는 거예요. 내 꿈꿀 기력 다 잃고 다 뺏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가 늙은이, 자켓이 되는 거예요. 예, 늙은이 자켓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바후루 젊은이라고요. 젊은이가 힛자연 이상을 본대요. 이건 하존과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하자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힛자연이나 하존이나 전부 하자, 보다 지각하다, 선지하다, 미리 알다. 그 단어에서 하자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근데 이상을 본대요. 근데 젊은이는 지금 늙은이 얘기했잖아요. 늙은이가 이상을 보는 게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후르 젊은이라고 했는데 물론 젊은이로 쓰여요. 근데 어떤 젊은이냐면요. 이게 동사가 바하르예요. 바하르는 선택하다 결정하다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그가 이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 묵시, 계시 이걸 보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만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명기 13장 5절. 근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 영을 받으면 이렇게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13장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지금 뭐야?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하죠. 예. 지금 뭐요? 하나님의 그 꿈을 꾸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 영을 부은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자를 죽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전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이 되나요? 죽이라, 무트. 그냥 죽이래요. 근데, 자, 이게 무트가, 원문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유마트로 나와요. 유마트로 나온다는 거는 요게 호팔형이라는 거예요. 호팔형이란 건 뭐냐면 아까 이제 히필형이 수역 능동태였죠. 사역 능동태였죠. 근데 요거는 사역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이라가 아니에요. 명령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사역 수동태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 의해서 그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다른 곳에서 보면은,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전부, 꿈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올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해석이 지금 성경 해석이 이제 좀 오해가 되는 거죠. 예.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죽이게 될 것이다.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거야. 죽임을 당한다는 거는 사실 또
죽이게 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 행위를 하는 건 이스라엘이지만 사실은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너희가 죽일 것이다 이러면은 이제 다른 글자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타미투라고 해요. 무트를 2인칭으로 해갖고 타미투 이렇게 되는데 유마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 너희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지금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단수예요.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가 어떻게 한대요? 너희에게 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지금 많이 길게 돼 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그가 여호와를 배반하게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동사만 넣어서 지금 이제 요약해 드린 거예요. 요것만 알아도 돼요. 그 사이에 수식어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길게 수식이 돼 있는데 예.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고 너를 깨어내려고 한대요. 그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꿈꾸는 자, 그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예요. 단수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가 배반하게 하려 한다는 게 뭐예요? 배반은 사라예요. 사라는 변절, 배신, 의무 불이행, 그리고 물러남이에요. 이게 수루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빗나가다 돌이키다예요. 제거하다 끝내다. 그리고 깨어낸다라는 말은 나다흐예요. 재촉하다, 몰아내다, 추방하다.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 그가 너를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할 건데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일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꿈꾸는 자가 와요. 보여줘요. 왔다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꿈꾸는 자로 온단 말이에요. 모형으로 보여지는데 왔다니까 창세기 37장 있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는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죽었다니까 그 꿈이 어떻게 돼요? 그 꿈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 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꿈 같은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묵시가, 예. 우리 안에서, 예. 실제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러니까 꿈꾸는 자는 우리가 죽인단 말이에요. 이 형제가 우리란 말이에요. 형제 죽이는 자잖아요, 우리가. 예, 그를 죽여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진단 말이에요. 구덩이는 보루예요. 구덩이면서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부활한 자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보지 못하는 인간은 그 묵시를 꿈이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이 꿈 같은 세상을 실제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꿈꾸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다른 꿈 꿔? 이러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왜 꿈 꿔? 하면서 죽인단 말이에요. 왜 그런 꿈 같은 소리를 내?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 지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죽으면 안 되십니다 하는 게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를 높여주세요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죽고 우리 안에 오시면 그 꿈이 실제가 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의 악이 제거된다라고 해요. 자, 신명기에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같이 하여 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원문에 없어요. 너는 그 악은 라죠. 하라. 그러니까 그 악을 제하다. 제하다는 바르. 예. 바르인데 PL 완료형이에요. 그 악은 반드시 불탄다. 불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됐다. 완료됐다라고. 완전히 내가 끝냈다라고. 예. 이와 같이 하여. 예. 늦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세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근데 그 형제가 그분이 내 형제 중에서 나온다고 하죠. 예, 내 형제 중에서 너희 가운데는 케레브예요. 케레브는 이스라엘 안이라는 말도 있지만 너희 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로 오시는데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살인에 대한 정의를 산상수훈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예. 이 지옥불은 역시 게헨나예요. 지옥이란 말은 성경에 신약에서는 지금 제대로 안 나와요. 예. 그게 게헨나란 말이에요. 게헨나인데 이제 게헨나죠. 흰놈의 골짜기. 그걸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불의 지옥. 호 게헨나 호 피르. 피르의 게헨나. 그 흰놈의 골짜기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불태움을 받게 된다라고. 자, 근데 누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태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구원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그 더러운 것,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다 불타면 다 불타게 되는 거죠. 그곳이 게헨나였잖아요. 배설물도 불타고 시체도 불타고 짐승 시체, 사람 시체 다 불타고 전부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 다 나와서 불타는 곳.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깨끗해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고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앞에 구절이죠. 조금 전에 했던 거기에 바로 앞에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인이 뭔지 알아?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 대업 라가라 하는 자,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그가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죽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혼유, 살해하다, 죽이다, 살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살인은 70인역에서 보면 고의가 아닌 살인이라고. 고의가 아닌 살인은 하나님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근데 고의가 아닌 살인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신명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뭘 주세요? 도피성을 주시죠. 자, 여기서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할 때 그 이웃은 레아라고 해요. 레아는 친구예요. 친구, 동료인데 라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라는 풀을 뜯기다, 친구가 되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풀을 뜯기는 친구.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도피성을 주시고,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언제예요?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죠? 나올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죠.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죽으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죠. 율법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꿈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에 대하여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 에돔이에요. 에돔에 대해서라고 한 것 같지만 원문은 에돔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뭐요? 에돔의 멸망을 말하는데 지금 에돔을 위한다고 하죠. 이상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이해하죠. 에돔이 우리라는 걸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멸망은 좋은 거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바댜서에서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라. 그리고 18절에도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10절에도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제 진도가 나가면서 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멸절된다는 말도 보면은 카라트예요. 카라트는 뭐예요? 언약을 맺다, 언약을 자르다. 그러니까 멸절된다는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원래는 멸절된다는 건 언약을 자른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언약을 맺는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자, 본문 계속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소식 세무아예요. 쉐무아 들었나니 샤마예요. 샤마를 명사형이 쉐무아죠. 샤마를 들었다. 들은 것이 쉐무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은 소식 소문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은 것이란 말이에요. 들은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메시지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소식, 소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놓으니까 뭔가 멀리 있는 소식, 소문이라든가 또는 새롭게 들려오는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의미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예, 사자는 치르예요. 치르가 이제 사자, 메신저예요. 사자, 사신. 그리고 이제 고통이란 뜻도 있어요. 돌적이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치르라는 말은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사자의 의미로 쓰인 단어가 여러 개 있죠. 말라크다. 주로 말라크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말라기 하면은 나의 사자잖아요. 그리고 이르라는 말도 있어요. 순찰자.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치르라는 말은 고통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당하시는 사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았는데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치르인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라고. 여기 순찰자가 이르예요. 이른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깨어서 지키는 자인 거죠. 예. 지키는데, 예,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맞아요. 그래서, 예, 그, 예, 그가 하늘로부터 와서 나에게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죠. 환상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죠. 침상은 미시카브라고 해요. 미시카브는 이 샤카브에서 왔어요. 샤카브가 이제 눕다, 눕다. 예, 이런 뜻인데, 예, 이게 이제 동침한다로 할 때 쓰는 말이 샤카브예요. 샤카브 하는 곳이 침상이에요. 미시카브. 그러니까, 침대라는 거는 뭐예요? 동침하는 곳이죠. 동침한다는 건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 돼요? 누구와? 예. 여기서 이제 환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헤제오예요. 헤제오가 예, 그 하존이에요. 하존의 아람어예요. 다니엘서가 아람어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종의 사투리 같이 약간씩 다른 말들이 있어요. 하존이에요. 이상, 환상. 예. 자, 그러니까 예, 다니엘이 묵시를 받는 거죠. 예,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예. 묵시가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예. 오바다서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죠. 오바다의 묵시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묵시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묵시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온다고 하죠. 예. 이르가 사자라고 했잖아요. 사자가 안겔로스, 천사죠. 천사는 예, 그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예,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피 뿌린 옷을, 피는 하이마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담이에요. 담은 구별된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 뿌린 옷이라고 하죠. 뿌린다는 거는 밥토예요. 밥토는 밥티스마. 이게 전부 뭐예요? 세례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뿌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물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에 완전히 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 희생의 피 마찬가지. 그리고 그 이름은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이름이 오노마인데 히브리어로는 셈이에요. 셈은 역시 파자하면 분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름은 당연히 말씀이에요. 피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은 예, 생명을 흘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혈루병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은 말씀이면서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샘도 말씀. 예.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은 알고 보면 전부 말씀 이야기예요. 예. 전부 말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 공부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을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과 은혜, 그 사랑, 그걸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그 뜻, 그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게 예, 우리가 말씀 공부인 거죠. 예. 예. 그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서 순찰자가 내 안에
그 침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내가 받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전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스가랴서 1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 여기 이제, 예, 칼은 헤레브예요. 헤레브, 칼. 칼도 말씀이죠. 예. 말씀이 덤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이 헤레브는 동사가 하라브예요. 공격하다 죽이다예요. 공격해서 죽이는 것, 그게 칼이에요.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는 것,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을 향해서 깨어라 라고 해요. 깨라. 깨라가 우르예요. 우르가 이르예요. 예. 이르가 아람어였잖아요. 아람어의 히브리어가 우르예요. 깨다예요. 깨어있는 것, 순찰자. 그 역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게 하는 거죠. 예, 내 목자, 풀을 뜯기는 자, 예, 친구. 그를 쳐라. 치면은 흩어진다라고 해요. 흩어지면 흩어지겠지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자. 양이 ht어지는데 작은 자가 차르예요. 차르. 하찮다, 비천하다. 비천한 자, 하찮은 자. 누구예요? 가난한 자, 늙은 자. 예,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 백성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 예수가 죽어서 칼에 맞아 죽으면 그러면 온 백성이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레미야서 49장 14절. 내가 여호와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어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예. 이게 예레미야서인데 물론 시대도 약간 비슷해요. 예. 그 오바다서와 근데 오바다서 지금 1장 1절과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놨어요. 자, 오바다 1장 1절에 보면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라고 하죠.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똑같죠. 예.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사절 똑같은 거예요. 예. 치르예요. 그 앞에서도 소식을 들었다. 쉐무아를 샤마했다.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 이제 그 나라들 가운데라고 할 때 오바다에서는 나라들 가운데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여러 나라 가운데라고 하죠. 요것도 같은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빡고임이라고요. 빡고임. 고의가 원어인데 예, 이게 이제 원형인데 민족 국가예요. 나라들이 되겠죠. 복수니까 예, 나라들로부터 예, 전치사와 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전치사가 배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뭐뭐 안에 이런 뜻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사 하가 이제 하도 들어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그건 안 보여드렸구나. 예, 하여간 그게 이제 그 글자 속에 이제 이렇게 서로 이 영어나 우리말 같으면 이제 앞에 떨어져서 따로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막 갖다 붙어요. 그래가지고 글자가 막 변형이 돼요. 그래서 고의가 복수가 되면 고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되고 그 앞에 전치사가 붙으니까 예, 빡고임 이렇게 예, 발음도 이제 강해지고 이래요. 자,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다. 보내어 이르시되 이것도 샬라우 똑같아요. 그리고 그를 치며 이것도 알이에요. 알라하가 되는데 알레이하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뭐뭐에 대하여라는 이제 전치사가 있고
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인데, 예, 그걸 이제 그를 치며라고 예레미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다. 일어나다라는 건 쿰이고요. 그리고 싸우자, 말하마. 지금 다, 단어까지 똑같아요. 예, 그 단어, 그게 이제 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부 이제 남유다의 멸망 때 나온 그런 선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시대상으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오베다서가 조금 더 늦을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예레미야서는 멸망 과정까지 지금 묘사하고 있고, 예레미야 자체가 그 멸망 시대를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풍파도, 고난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겪으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이제 앞선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본문으로 가서요.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는 일어나래요. 이건 뭐예요? 누구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그는 에돔이죠. 너희는 일어나라. 사자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사자와 관련,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마치 이스라엘의 동맹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예, 지금 뭐예요?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자는 뭐예요? 말씀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안에 와서 우리와 싸우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일어나서 싸우자.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십자가로 세우는 거죠.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베리트예요. 베리트인데 언약이 베리트예요. 베리트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언약이라고 하세요. 우리 언약이라고 안 하시죠. 예. 이거는 내가 너와 약속을 맺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내가 나 홀로 지켜가는 언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나 책임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서. 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를 말씀하시는 구절인 거예요. 내 언약이라고. 그걸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세운다. 십자가로 세운다. 이 의미예요. 맺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운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후손이 이렇게 대대 후손 이러면은 마치 이제 자손들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후손은 제라예요. 제라는 씨예요. 씨. 물론 이제 씨를 우리 성경은 자손으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여기 성경의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이 땅에 씨가 들어와서 그 열매 맺는 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땅은 형편없지만 그 씨로 인해서 옥토가 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씨,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후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페르마예요. 씨. 히브리어 이제 제라 같은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구절도 또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의 후손에서 오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의 후손이라고 해놨으니까. 근데 원문은 이 사람의 후손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 해당되는 거는 그 대명사예요. 그 투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그 후손에 붙으면 안 되고 원래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하나님에 붙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는 다윗이에요. 앞구절에 나와 있어요. 앞구절에 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C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C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이것도 이제 구주를 세우셨으니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셨으니 구주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주 예수, 주 예수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 구절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그런 그 인격적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인성이 많이 강조가 되죠. 그렇지만은 원문으로 보면은 전혀 인성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로서 예수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 예수란 말이에요. 주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니까. 예. 예, 신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 예, 하나님으로 도고, 예,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시로부터 소테르, 구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싸움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싸움은, 원문에서요, 우리 본문에서, 싸움은, 밀하마라고 해요. 오늘 제목이죠.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게 싸움, 전쟁이에요. 예, 밀하마가. 예, 이게 동사가 라함이에요. 라함이 싸우다, 전쟁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먹는 거를 레헴이라고 해요. 레헴 많이 들어봤죠? 베들레헴 이러면 그 이제 양식의 성전이 되는 거죠. 예, 베들레헴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식 먹고 성전 되는 우리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 레헴이 음식 양식 이야기고, 그러니까 라함은 먹는 건 싸우고 먹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싸움이에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거, 밀하마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양식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밀하마. 예. 그러니까 전쟁은 성경에서의 전쟁은 항상 양식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사자 말씀이라고 했죠. 예, 미가엘과 그의 사자 하늘의 말씀과 용과 그의 사자 율법의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예.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폴레모스, 밀하마와 같은 거예요. 전쟁, 싸움이에요. 예, 근데 논쟁, 다툼 이런 뜻도 있고요. 자, 용과 더불어 싸운대요. 용은 드라콘이에요. 드라콘은 용, 바다 괴물이라고 해요. 바다 괴물은 히브리어에서 탄닌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창세기 1장에서 나오잖아요. 큰 바다 괴물, 바다에 큰 용이 있고 그게 이제 탄닌인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 큰 바닷물고기죠. 큰 바닷물고기를 풀어놓고, 그러고 하신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요. 예,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저주의 바다죠. 위의 물을 깨닫지 못한 아랫물인 거예요. 아랫물이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랫물을 바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아랫물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다예요. 그리고 내 안에 바다 괴물이 있단 말이에요. 예, 죽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굉장히 힘센 어떤 놈이 있어요. 그걸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탄닌. 예. 자, 야고보 4장 1절.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예, 싸움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싸움, 폴레무스예요.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고 다툼도 막해요. 전쟁, 다툼이에요. 예,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
전부 너희 지체에서, 너희 중에라고 하는데, 너희 안이에요. 너희 안.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안, 교회 안일 수도 있겠죠. 야고보서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 이해하잖아요. 너희 중, 너희라는 거는 너 안에, 너란 말이에요. 항상 단수예요. 너 안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와? 너의 지체는 멜로스예요. 지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부분. 우리 안의 한 부분. 교회의 구성원들을 지체라고 하기도 하지만 싸움과 전쟁을 굳이 교인과 하겠어요? 아니죠? 너희 지체, 우리 안에서 하는 싸우는 그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은 해돈이에요. 해돈에는 즐거운 것, 쾌락의 추구예요. 이게 뭔가 자기가 즐기는 것이에요. 즐기는 것, 쾌락 뭐 이러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은 뭐요? 성경은 전부 말씀 이야기한다고 했죠. 말씀에서 즐거운 것, 쾌락이란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말,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 11장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맛이에요. 맛이 탐이에요. 탐이 해돈이에요. 그 맛, 즐거운 거, 쾌락 추구.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지금 뭐예요? 만나 주워다가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만나 주워다가 뭔가를 해먹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이 요렇게 저렇게 가공을 했더니 그 맛이 아주 좋더라. 말씀에 대한 그 탐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맛도 있지만 판단, 분별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판단하는 것 그게 율법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판단이 내 마음에 들더라. 내 입맛에 딱 맞더라. 내 멋대로 했더니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체, 멜로스, 우리의 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정욕, 그 쾌락 추구, 그게 다름 아닌 그 말씀에 대한 판단인 거고 가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란 말이죠. 하나의 말씀이 오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요렇게 저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가공하고 있는 거예요. 뒤바꾸고 있는 거죠. 내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두 말씀, 율법과 진리의 싸움이고 전쟁이란 말이죠. 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싸움을 싸우자고 지금 오바댜서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싸우자. 지금 뭐예요? 에돔, 그 시뻘건 그 죄투성이 그놈 죽이자. 우리 죽이자, 나 죽이자라고 하나님이 결의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죠. 감사죠, 은혜죠.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대요. 우리의 옛 성읍, 옛 성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홍수, 물이 범람하는 거죠. 은혜가 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한량없이 내려오는 게 홍수잖아요. 한량없는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완전히 잠겨서 죽는 것, 이게 홍수잖아요. 그 은혜가 넘치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말씀의 전쟁이죠. 그 그리스도와 용, 옛뱀, 바닷속의 큰 물고기, 탄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싸운다기보다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그물, 낚싯줄에 내가 걸려서 잡혀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나는 죽어도 못 죽어 하면서 버팅기는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영적 전쟁의 양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영적 전쟁은 뭐래요?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예. 우리의 죽음, 우리의 멸망이 작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감사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뭐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패배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면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예요? 나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예, 역대하 20장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셸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싸우자라고 하시고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이기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또 전가해 주시고 너희가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시고 너희가 나와 더불어 싸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싸우다예요. 예. 하나님과 싸우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겼다, 이긴 자다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네가 이긴 자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대대로 싸우리라. 끝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아말렉도 우리잖아요. 예, 하나님이 끝까지 싸워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인 거죠. 우리의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 승리가 아니라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고 계세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지는 게 승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지시고 잘 황폐해지시고 잘 멸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그 능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그 모든 그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우리 애돔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 주시고 그 승리를 쟁취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전가해 주시고 너희가 이겼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칭의를 우리가 기쁘게 받고 또 그 칭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욱 분명히 깨달아져 그 말씀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